옛날 옛적 순천의 한 마을에는 돌바위 할아버지라 불리는 신령한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시대였고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어느 날 밤 한 젊은 농부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늘이 노래지고 별들이 하나둘씩 땅에 떨어지더니 돌바위 할아버지가 그 별빛을 바다 안에게 빛나는 모습이 나타났다. 농부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농부는 마을 회관으로 달려가 자신이 본 꿈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큰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마을의 원로들은 회의를 소집하여 돌바위 할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했고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빌기로 했다. 제사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 손에 손을 잡고 돌바위 할아버지 앞에 향과 음식을 올렸다. 제사의식은 엄숙하게 진행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묵념으로 마음을 모았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는 것이었다. 마치 꿈속에서 본 것처럼 돌바위 할아버지가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은 주변을 따뜻하게 감싸며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번지게 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은 눈에 띄게 번영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돌바위 할아버지의 신비로운 힘을 믿게 되었다. 매년 같은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모여 축제를 열고 돌바위 할아버지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순천의 마을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항상 돌바위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었다. 그러던 중 어느 해 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지만 돌바위 할아버지를 믿고 재차 제사를 올렸다. 그리고 기적처럼 마을에 단비가 내려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찾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돌바위 할아버지의 신비로운 힘에 더욱 감사하며 그 신앙을 더욱 굳건히 믿게 되었다. 이렇게 돌바위 할아버지와 관련된 순천의 민속신앙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야기로 마을 공동체의 힘과 믿음을 상징하는 전설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의 무주는 산과 강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던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엔 매년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엔 단풍이 온 산을 물들였는데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엔 사람들이 숨결과 조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이상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양이 할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낡은 초가집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때 묻은 옷을 입고 젊은 시절의 미모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름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듯 했습니다. 바로 고양이들과의 소통이었죠. 고양이를 사랑했던 그녀는 항상 집 주변으로 수많은 고양이들이 몰려들게 했습니다. 각각의 고양이들에게는 이름이 있었고 할머니는 그들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이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특이한 광경을 이상하게 여기게 됐지만 점차 할머니와 고양이들의 관계를 인정하게 되었고 오히려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고양이들은 할머니의 말에 따라 움직이며 언제나 마을을 보호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만약 어느 날 밤 마을에 나쁜 일이 일어나면 고양이들은 즉시 통역하듯 할머니에게 보고했고 할머니는 기묘하게도 그 모든 사건을 미리 알고 대처할 방법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언제나 안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고양이를 통해 주어지는 할머니의 경고를 신뢰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예기치 못한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장대비가 계속되자 강이 범람해 마을을 위협했고 마을 사람들은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그녀의 고양이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고양이들은 집 마당을 지키고 있었고 할머니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 고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밤중에 갑자기 고양이들이 일제히 집을 빠져나가니 할머니도 그들의 뒤를 쫓아 나섰습니다. 고양이들이 마을을 벗어나 산을 향하자 할머니 또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산 중턱에 한 오래된 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은 나무를 둘러싸고 원을 그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신비하게도 그 이후로 비는 점차 잦아들었고 강물도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날 후 비록 물난리와 범람에 많은 피해를 입긴 했지만 큰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위기를 넘겼다는 것에 마을 사람들은 깊이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의 고양이들이 마을 이수호신 역할을 했다는 것과 그들을 통해 대자연과 소통할 수 있었던 할머니의 특별한 능력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그 할머니는 어느 날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전설과 고양이들은 여전히 마을에 남아 마을 사람들에게 보호와 안식을 주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주 사람들은 이 고양이들의 할머니를 고양이 할머니라 부르며 그녀를 기리는 제사를 매년 지내고 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할머니와 고양이들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나며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북도 순창 지역에는 마을 사람들이 평안을 책임지는 커다란 황룡이 살고 있었다. 황룡은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마을을 둘러싼 산과 들을 지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황룡을 마을 수호신으로 여기고 정성껏 제사를 지내며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 시절 순창은 농사가 잘 되지 않는 시기가 드물지 않게 찾아왔다.
가뭄이 길어지거나 지나친 폭우가 이어지면 농부들은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때때로 황룡에게 도움을 청하곤 했다. 황룡은 그런 사람들의 간청을 들어주기 위해 하늘을 날아 비구름을 몰아오거나 찌뿌둥한 날씨를 맑게 바꾸곤 했다. 황룡의 도움을 받은 마을은 갈수록 더 번창해갔고 사람들은 황룡을 더욱 신성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황룡의 이야기는 순창 전역에 퍼져나갔고 인근 마을들도 마찬가지로 황룡의 권능을 믿고 그에게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마을 근처에 미지의 여행자가 나타나 황룡을 괴롭히려 한다는 이야기였다. 그 자는 스스로 대마법사라 칭하며 마을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놀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광장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황룡을 지키기 위해 마을 최고의 용사와 지혜로운 장로들이 모여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마법사를 설득하여 황룡을 해치지 않도록 하거나 그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하지만 대마법사의 힘은 실로 대단하여 이른바 용사라고 불리는 자들조차 그에게다 다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마을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시기를 보내던 중 한 젊은 여인이 대마법사의 도전에 스스로 나서겠다고 했다. 그녀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으며 일찍이 황룡의 도움을 받고 무사히 병을 이겨낸 경험이 있었다. 그 경험 덕분에 누구보다도 황룡에 대한 감사를 깊이 느끼고 있었던 그녀는 용기가 북돋우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준비를 마친 그녀는 대마법사가 들이운 저주가 마을을 덮지 못하도록 직접 그의 앞에 섰다. 그녀는 지혜롭고 간절한 말로 대마법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강한 신념과 진심이 담긴 말씀은 곧 마법사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그는 자신이 잘못된 시험을 하고 있었다고 깨달았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고 마법사는 떠나갔다. 황룡은 이전보다 더욱 마을을 지키는 존재로 남았고 이후 마을에서는 매년 그 여인을 기리며 황룡에게 감사하는 황룡제라는 큰 행사를 열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순창의 오래된 민속 신앙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마을의 수호신인 황룡에 대한 믿음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순창은 오늘까지도 그들이 사랑하는 수호신 황룡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경기도 의정부에는 높은 산과 고유 한강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자연에 대한 경외로 인해 수많은 신들을 모시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고 두려움받았던 신은 바로 연목신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연목신은 장대한 연못 깊숙한 곳에 사는 영험한 신으로 물을 다스리고 물고기와 해초 그리고 물 위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을 관장한다고 믿어졌습니다. 그의 기분에 따라 마을이 경세가 결정된다고 전해졌죠. 어떤 날에는 기쁨을 주어 풍족한 물과 풍성한 수확을 선물하지만 다른 날에는 무효와 해피를 멈추고 가뭄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목신을 달래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봄과 가을에 특별한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사에는 가장 신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특히 연못에서 잡은 싱싱한 물고기와 연꽃을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노인들은 제사를 올리기 전 자신이 경험한 연목신과의 일화를 들려주며 어린아이들에게 신의 중요성을 교육하곤 했습니다. 이곳에 살던 한 젊은 어부 지호는 마을 사람들이 연목신에 대한 깊은 존경을 갖는 동안 궁금증을 품었습니다. 그는 연목신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지호는 혼자서 연못으로 향해 밤새 기도를 올리며 신의 존재를 느끼려 했습니다. 그는 연못의 가장 깊은 곳에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연못은 점점 신비한 기운에 감싸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수면이 물결치며 한 줄기 빛이 나타나더니 그 앞에 우뚝 솟은 거대한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그 연꽃 속에서 젊은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으니 바로 연목신이었습니다. 연목신은 지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왔구나. 너의 용기는 용감하다. 그러나 진정한 경애는 겸손해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지호는 그 말에 놀라 몸을 숙였고 연목신은 그에게 앞으로 마을을 위한 진정한 어부로서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호는 더욱 마을을 위해 헌신했으며 그가 잡은 물고기들은 늘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는 연목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해마다 연목신 제사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의 마을 사람들도 연목신의 존재를 더욱 굳건히 믿게 되었고 그러한 믿음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목신은 그렇게 의정부의 수호신으로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